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두 절에서 그 핵심의 내용이 결론적 요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8,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요점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내용의 양면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렇다면 모세 율법으로는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모세 율법으로는 죄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대조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읽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 계명을 읽으면서 내가 이 계명을 내가 준수함으로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내가 구원을 이룬다 할 사람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며 우리의 실상을 실제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거기는 희망을 안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냐 남보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나는 그래도 구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형편과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살면서 신자로 살기 이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눈에 벌쩍 띄게 되어지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붙들고 나와 약속된 용서의 은혜를 너무 감격스럽게 받고 거기 더 나아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된 지금에서도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명료하게 실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약속된 생명의 약속이, 생명의 약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가 역사하니, 그 생명의 역사는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또한 회개와 눈물과 변화를 겪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이유와 동기와 소원과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지만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요, 우리는 죽을 자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안의 모든 신자의 생활을 한 요점으로 말하면 회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자요, 그 인정받은 자답게 그 상태가 변화돼가며 살아가는 일 속에 있으니 우리의 연약성과 허물은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만 각각은 주 앞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가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같이 듣고 같이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사도의 설교는 답을 줬어요.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죠? 믿으면 여러분 의롭다를 받습니다. 이와 동일한 답을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 3장을 넘겨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열어보세요. 그곳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글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여러분이 뒷전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학습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지나쳤던 유대교 중에 가장 성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구나. 이 사실이 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들은 여러분도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더니 왜 고작 너희 이러냐,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는 모든 허물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도 부인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가리킨 나의 모든 허물과 죄된 모습은 바로 제가 얼마나 부패한 자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이 소망입니다. 당신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적한 내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예수밖에 소망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 앞에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 답변이죠. 그게 우리 답변이에요. 세상 앞에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란 처절한 자기 형편과 실상을 내어놓고 그러면 예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느 사도도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그러나 주 앞에 선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복음의 전도의 위력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다 하는 자에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건 율법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둘로 쫙 나뉩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는 분노하는 자들로 부류가 쫙 나뉩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게 되면 42절을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냐 아니면 유대인들이냐 해석은 달리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봐도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 후에 회당에서 나가려 할 때, 그 말이죠.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뻐하는 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말씀 듣기를 청하는 겁니다.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복된 말씀, 이 기뻐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심장 명치끝이 달달하고 이 무슨 새로운 말씀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놀라운 해석을 들은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의 해석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명료한가? 이걸 듣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듣기 원하네. 또 듣기 원하네. 그것이 기뻐하는 자의 첫 번째 양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로 나오실 때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네. 가세나 예배하러 가세나 주의 말씀을 들으세나. 혼자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로 듣습니다. 함께 모여 무리지어 들을 때 오는 주의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나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함께 있구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우리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 그건 개인적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듣고 기뻐하는 사람의 양상은 43절에 또 설명되어 있죠. 같이 읽어봐요.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함을 받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두운 심령에 빛이 쫙 들어온 거죠. 바울서 전하고 나니까 말씀 듣기를 청해요. 어찌 청하는가 봤더니 당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에겐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고 그걸 내가 듣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열어지시 한 거예요. 빛이 비치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라. 그 은혜 떠나지 말라. 말씀의 깨달음과 주신 은혜가 심령에 비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준 자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계속 풍성하니까. 그 세 번째 양상은 4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은 비시대 안디옥 사람이 거의 다 모였다는 뜻은 아주 과장된 표현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한 주 전에 듣고 주중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회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바깥에도 사람이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놀래서 이건 온 시민이 다 모였구만 이렇게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또 기뻐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거룩할 실제 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청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핑계 저 핑계 한 주간의 마음이 식어 그 말씀을 들어오지 아니하는 게으름과 나태와 다른 일로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옵니다. 계속된 걸음이 있는 거죠. 계속된 걸음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일에 예배하는 계속된 걸음을 기뻐합니다. 생명이 여기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는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말씀, 주일에 예배하는 이 말씀의 의무 때문에 나오는 신자의 걸음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사니까 예배하라. 그래 네가 산다.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그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죠. 근데 의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는 전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영적인 선이 우리에게 곤고와 부담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그렇게 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청소년기 때도 그렇고, 물론 우리 청소년기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를 가자. 예배는 왜? 놀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갈 곳 많은데 예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저항과 반항할 때가 있어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를 때는 주께서 명하신 일들이 전부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 주께서 명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전부 내 생명의 양분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러 다음 주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 다 모입니다. 또 모입니다. 계속된 걸음걸음이 가볍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서 구원을 받아 이런 자들이 사도가 떠난 후에 BCD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과연 몇 분이 모여 교회를 세운지 모르지만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뒤에 나오지만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날까지 교회가 2000년 역사에 각지에 흩어져 세워졌고 지금 여러분도 그 복음 사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택을 누린 자들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이후에 10년, 20년 혹은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때 시점에 지금을 보라본다면 얼마나 까만득한 과거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의 저 과거예요. 말도 못하게 긴 시간 뒤의 과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그게 생상이 가요. 근데 그 2000년 뒤의 과거예요. 그때의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같은 은혜를 물결을 지금도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선교사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 지역 나라 곳곳에 지금도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짧은 한 생 살다가 어떻게 부름받을지 몰라 인생을 마감하겠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20대에 왔다가 20대 그냥 1년, 2년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은 분들, 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30대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그를 통해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라도 자기 종들 쓰십니다.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되어 갑니다.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을 그들에게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음 역사는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후에도 이 일은 주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반응이 갈라진 이때쯤에 우린 돌아볼 점은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죄산받음을 믿는가?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 믿는가? 이 모든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인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구원의 지식이요 그것을 아는 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두가 믿지 않은 거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들인지 몰라요. 이들은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신학적 이유를 들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예수를 전하는 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려 간 자가 아닌가?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하는 바로 그자 아닌가? 라는 등등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핍박할 신학적 이유를 들어서 막 발로 필지 모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아마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시다 안디옥에서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유대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 유대인 개종자로 삼는 일 중에 열심인 자도 있었을 거예요.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나름대로 선포된 유대계의 교리가 부정돼가고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서 유대계 개종자 하나 얻고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란다. 유대교 교리를 전해왔던 많은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한 사람을 얻고자 하여 세상 끝까지 다니다가도 마침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저들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졌고 저도 이방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공들여서 이제 유대교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 자가 성경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지식이 생겼는데 유대교 들어오는 자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누리가 길러오는 양떼를 빼앗는구만. 세력에 대한 위축과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들은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울 사도는 설교 맨 마지막에 경고의 말을 두었었습니다. 그것은 40절과 41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설교 본문에서 보듯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알려줘도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것이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악함을 징계하시겠다는 선언의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살 것이요 예수를 비방하면 너희가 멸망에 갈 것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일찍 너희 조상들과 같이 멸망에 이르겠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준 그대로가 저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힌 거였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의 반응에 두려움 없이 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게 주께서 정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세상 땅끝까지 퍼져갑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척받고 쫓겨납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 과정을 따라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지만 복음을 기회 있으면 유대인에게 전하고 배척받고 이방인에 나가고 배척받고 이방인에 나가는 과정에 등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합니다. 담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 이방의 빛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세상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돌이 돼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에게 비치는 구원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성경에, 말하자면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다 나를 가리킨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에 빛되는 것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빛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바로 자신들의 입술이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니 예수님이야말로 이방의 참된 빛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적 교회의 복음 사역이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이방의 빛으로 와 빛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표정에서 빛이 언제 나요? 야, 너 얼굴 빛난다. 너 뭐 좋은 일 있니? 뭐 이래. 좋은 일 있니? 우리 마음에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남들 금방 알아봐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지? 이렇게 금방 알아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생기가 돌고. 근데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에 느끼는 이 환희는요, 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거. 어떤 걸 비할 수가 없어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세상과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사도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되, 그 다음 중요해 4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 그 책을 우리가 볼 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면 이제 곧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랬죠. 지옥은 거기 가 있는 자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 있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는 다 지옥 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소원대로 가는 거야. 소원대로. 그 소원이 뭐예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스스로 원하여 그렇게 되어지니 멸망의 길이 너희의 몫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주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들은 지옥이 그들의 몫입니다. 결국 갈라진 반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48절에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저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고 그러게 되어지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돼 있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가장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학의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신학의 이유를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이거 쭉 이어서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록 부패한 죄이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기뻐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생겼으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기 기뻐하고 또 듣기를 원하여 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침내 걸음하여 나와서 또 듣고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간수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받고 신앙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치에 복종합니다. 예, 교회 치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도 서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럽니다. 라고 등등 여러분 다 스스로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인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인격적 고백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소원함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복음의 깨달음과 마음의 기쁨과 의지의 결단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간 그 소원함이 말이죠. 소원함이 마음밭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겁니다. 어떤 비방, 어떤 핍박, 어떤 박해 하나도 거릴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이 복음을 반드시 기쁘게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 전할 따름이라. 내가 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들을 것임에 나는 전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란 이 복음의 선포는 안 믿는 자에게는 불순종의 죄를 더하고 믿는 자는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불러내시는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는 아무도 없고 복음을 우리 자체로 기뻐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로 원하여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한테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죄가 원하여 짓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원하여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미쳐짐에 저들과 내 구원에 이른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나타나셨듯이 말이죠. 50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여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은 이방인들이죠. 그 신의 유력자들은 다 뭐예요? 귀부인들은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유력자는 지도자겠죠. 선동해서 저자가 우리를 시끄럽게 한다. 우리가 사이들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근데 바울과 바나바스 이렇게 말하니 이 시끄러우니 쫓아내자라고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속에서 51절 단호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교제를 끊은 거죠. 완전히 끊은 거죠. 너희에게는 소원이 없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티끌을 떨어버려서 티끌을 떨어버려서 저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 다시 어느 때인가 복음을 더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영혼의 개별적인 영혼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나 근거나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복음 배척과 비방을 대해서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러한 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은혜를 깊이 간직하라. 그러한 한 구원에 이를 것임을 말한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저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티끌을 털어서 저들의 행위가 멸망의 행위임을 선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은 쫓겨나는 걸음이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아는 것이죠.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는 자의 심령 속에 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땅의 일에 마음 다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땅의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참 알기 어려워요. 근데 땅의 일에 곤고하고 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봐도 기쁨이 다시 솟아날 수 있습니다.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충만함으로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님께 두는 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의 회복이 가능하고요. 기쁨을 나에게 두고 땅의 일 때문에 주님께 매달린 사람은 신앙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쁨과 충만함이 그만큼 적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 보세요. 그 일은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계속적인 회고예요. 그리고 지금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를 발견하는 일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 이걸 전하는 자가 이방의 빛이다라는 사실에는 자부심, 내가 세상 속의 빛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대열 속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의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전하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기쁨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나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였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나는 본래 여러분보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난 용서받은 자가 됐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이방의 빛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거부와 멸시와 배척이 너무 심하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싫어하니까 뭐 방법 없죠. 뭐 그 어느 정도 부담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지혜도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할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말해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대신 말해주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이 사진 띄워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책자 많아요. 많아.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이 만화 보이죠? 이게 김용도 작가님, 교우님, 이게 몇 개 국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21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언어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언어 좀 부족어인데 그걸로까지 번역된 걸 너무나 기뻐해서 올린 글을 봤는데 그 부족어만 해도 5,800만. 그러니까 인도의 각종 부족어로 다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 일본어, 불어, 또 서방 언어뿐 아니라 선교지인 여러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사서 그냥 한번 읽어봐. 따뜻한 사랑과 용서받은 자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다가 제발 허물 책 잡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서 누가 복음을 듣길 원하겠어요? 사람은 다 훌륭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성품과 덕성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거 다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훌륭함을 얘기하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용서받은 죄인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1,000원. 이 성경으로 들어가요. 1,000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적용에 가장 좋은 점을 실천적 적용을 썼어요. 1,000원인데 한 사람당 100권씩은 나눠줘 보자.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치 사다가 집에도 놓고 직장에도 놓고 틈날 때마다 가방에도 놓고 다 줄만한 사람에게 줘보자. 한 사람당 100권만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전도자의 영광과 이방의 빛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1,000원. 설교 중 이런 말 했으면 괜찮은가요? 장로님 괜찮습니까? 저 용서받을 만합니까? 당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1,000원입니다.
단돈 1,000원! 여러분, 다이소가 1,000원짜리인데. 여러분 오피스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외부인들 들어오면은 아무나 집어갈 수 있게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요 전도책자로 인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책 전도책자 보내기 위한 전도 후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거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후원하는 한 분에게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해봐라 했더니 이 그림 그리신 김종두 작가님이 나그네계 교인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을 교인으로 두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선교에 열심히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1인당 몇 권? 100권. 아마 여러분이 100권을 시작해보면 1000권을 하실 일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올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이방의 빛이라 했으니 지금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제가 세상에 빛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된 존재로 살 것인가? 나의 품행과 살아가는 내용은 세상 사람보다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속도 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물을 다 씻기시고 부족한 많은 허물들을,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야겠단 말이죠. 그 가운데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야 될 부름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하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전한 복음이 아니었고 교회를 세워 오늘날까지 이른 이 일에 우리 부름 가운데 주님께서 부름 가운데 세우신 일이오니 우리도 이 부름에 동참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좋은 소식, 이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좋은 소식을 증언하는 자로 남 인생 속에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소원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바꾸어 조정해보며 저의 마음도 다스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집히는 대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만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네, 이어서 이 귀한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이외에도 선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며 교우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형편, 또 여러분 아는 여러 가지
생업과 또 관계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후원하는 여러 선교단체와 각 기관, 국내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게 되면 기도 오늘 둘째 주에 제2 전도회가 이 전도회 남녀 전도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제목이 있습니다. 국내 기관의 이영 목사님과 또 프랑스에 또 선교 나가는 김현일 목사님, 또 해외의 임광신학교, 중국에 있는 지하 가정교회 목회자들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중국 정부의 핍박으로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음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역시 정조나단 선교사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한 주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전도의 기도 제목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원하는 각 전도회별로 후원하고 있는 국내 기관과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전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주시고 자비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기관들이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이영선 CCC 선교사 잘 감당할 수 있고 없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사도 잘 감당하는 또 지시원 집에서 선교사 지방에서 불려주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형편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또 하면서 건강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후원을 잘 세워주시고 그래서 건강에 없어서 프랑스 김일 목사님 프랑스과 아이들 생활 예배하고 있습니다. 꿈을 잘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꿈을 전도자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잖은 자들에게 그래서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저지하옵소서. 인별 성회사님 그 일의 의무로라도 실제하도록 하셔서 성장을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전된 성교사님의 사역에 지금까지 여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고 졸업한 이후에 공주를 도와주시고 성경을 모든 사역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룬 것이 남아서 아버지는 그 일에 그날에는 또 귀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수고한 정부에게 정부가 행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어받고 새로운 정부가 또한 더욱더 새로운 일들로 또 해나가는 그러면 나라의 평안과 질서가 이루어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주의 복음 사역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룰 수 있기를, 또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각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나라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 침략으로 인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전쟁 없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평화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수고한 정부의 귀한 것들은 잘 계승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거기에 더하여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 나라가 질 수 있고 평안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지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선포된 현장을 보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진 결과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송합니다.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허물이 여전히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세상에 이 복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얼굴빛에 복음의 일을 행하는 이방 빛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빛이 모든 성도들 각각의 얼굴에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참여하는 모든 교원들의 개개의 인생과 걸음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종으로서의 큰 칭찬이 또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도록 이 일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